2020년 9월 20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된 저희들, 오늘도 마음과 정성 힘을 모아 믿음에 의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묻으러 문 앞에 나와서 산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부릅니다. 오기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까이 갈 때 여러 가지 생각, 왜 부르지? 뭐 때문이지? 와, 어떤 저런 일이? 뭐 이러한 의심보다 주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초대합니다. 점심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점심 먹는 것을 잘 이제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의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관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게 됐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도 하고 그 안에는, 속에는,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대에 응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가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귄다는 의미라기보다, 그가 구원받는 것을 노력한다기보다도 그의 초대에 응해서 가까이 가서 그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아니면은 어찌됐든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하고 다른 사람, 종교, 환경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식사를 하거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이 나라는 거의 황야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손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다. 그냥 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상히 여긴 그의 생각을 아셨어요. 물론 표정에도 있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겉과 속을 다르게 만들었겠느냐?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은 같다 이거예요. 같다. 만드셨는데
그를 바리새인의 그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겉은 깨끗한데 네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용서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은 이제 위선 그러기도 하고 표리부동 이러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 즉 바리새인의 모습에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이 지적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지금 예배를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형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방면이 막 왔다 갔다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속사람이야. 바울의 우리에게 가르침은 속사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속사람이 변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움, 진리, 거룩함으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즉 십자가의 의로운 빛으로, 빛의 자녀된 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제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제라는 의미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의로운 빛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그냥 내가 어둠의 빛을 밝히는 촛불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떠냐? 그 전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타난 놀라운 대속의 능력에 나타난 빛으로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어 내 마음에 의로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죄를 씻어내시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로움의 마음에 이르러서 내가 믿음의 자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가 됐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됐다, 용서하는 자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잊어야 되지 말아야 되냐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촛불의 빛을 밝혀야지 라고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벌써 올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개월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처음에는 촛불 같은 인생으로 밝히자,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의 아픔, 목사님의 아픔, 막 세상에 막 이런 얘기 드러나면서 뭐지? 라고 하면서 이 촛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빛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그 전제, 그것이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외치는 소리 때문에 속이 그래도 깨끗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만 어떻게 했냐? 속도 깨끗해지는 거죠. 내가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지 라는 다짐과 결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냐면, 너는 겉은 깨끗하게 매일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머리 손질하고 이런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뭐냐? 얻어맞기 촛불이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마음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도 내가 노력하고 깨끗해서 그 들려지는 그 목사 소리, 이런 교회 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에도 내가 안에서 늘어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몸.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이 깨끗하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겉도 깨끗한 자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자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청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들이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서도 왜 이러한 이렇게 선한 것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걸 보다 보니까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가서 그분의 행위가 좀 이상한 거죠. 맨날 가난하게만 살고 잠잘것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맞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다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식사를 초대받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안 씻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야,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손을 안 쓰시고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왜 그럴까? 라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두려웠어요. 깜짝 놀라 처음 보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셨거든. 나다 하니까 오, 주님이시다 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세요.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오라 하죠. 그리고 걸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즉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진리, 거룩함, 말씀에 의해서 공감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떠이지? 이런 의심을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지금 죄인자 내게 오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거든. 주변에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쑥 빠졌잖아요. 그때 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말의 의미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게 뭐냐면, 주변 상황이 시끄러워도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이 그 소리에 묻혀버리면 안 돼요. 이 복음에 의해서 그 사실, 외치는 소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긴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 세상을 욕하고, 뭘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니까 그러시면 안 돼. 뭐 세상을 빗대서 누구를 욕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워, 아쉬워. 그래서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이상히 여기거나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일은 그 의로운 빛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에게 겸손히 더 가까이 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빛을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우리는 기꺼이 겸손히, 건강하게 겸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지적보다, 그래 너는 참 귀하다, 소중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의 영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하나 된 자녀로 이 땅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신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